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의 24번째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36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아멘. 지금 이 36번째 36문 이 질문은 한마디로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요. 중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신앙,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 회심,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칭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 양자됨에 대해서 있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화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화 이후에 성화 때 이루어질 성도의 견인에 관한,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한 부담감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10점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20점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올라갔다가 때로는 또 뚝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그재그 그 표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성화의 모습,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있는데 우리의 속성대로 살지 않고 죄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절제하고 그러면서 참아야 하는데, 여러분 참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혹시 불안하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내가 참으면서 이제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이것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열려문 같은 데 보면 이제 혼자 되신 분이 그러잖아요. 혼자 독수공방하면서 이렇게 은장도를 붙들고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허벅지를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면서 하는 우리 그런 옛날 사극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참으면, 제대로 참으면 이제 열려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패가망신하잖아요.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제대로 참지 못하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요, 믿음의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 역정 아시지요? 철로 역정이라 그래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또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 가야 돼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는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옥불로 뚝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가 성화되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실패해서 떨어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만약에 실패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불안한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성도를 견인해 주시는,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성화를 통해 점점 거룩하게 되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화를 통해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확증, 그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번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않는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며,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 그의 섭리와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소위 은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때로는 여러분 은혜 받은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꽉 껴안아주시는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지요. 하나님이 꽉 껴안아주시면서 야, 무개야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살짝 스쳐가는 그런 어떤 향기처럼 살짝만 느껴져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시던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그런 은혜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설교 말씀 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정말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 사랑만 느껴져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굳건한 그 확신이 되는지 여러분 분명한 그 체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요, 목사님 나는 그런 체험 아직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체험, 그것을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 은혜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이 향긋한 향기처럼 나에게 코끝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하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것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신 그 진리의 말씀만으로도 나는 사랑을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한참 막 어려움이 겹치고 거기다가 덮치고 막 해서요. 몇 개가 막 오게 되면 우리는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요. 하나님은 나 미워하시나 봐.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언제 붙드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할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붙듭니다. 그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붙들어주시는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좋은 것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아까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구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돈이 갔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그래요. 좀 아깝다. 그 사람 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주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아까워서 안 주시지는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예수 믿으면 다 재벌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요. 적어도 내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것이요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럼 이야기 끝난 것 아닙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여러분 타이밍의 그 문제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 쓰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란 표현을 거기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셔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의 결정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예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며 구원의 그 마지막까지, 그 천성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양심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 곧 샬롬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불안할까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 왜 마음이 불안했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거는요, 영적인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나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이 내가 경배해야 될, 내가 영광 돌려야 될 나의 창조주와 화목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화목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건 느껴보셨나요? 이렇게 술 친구들 만나서, 세상 친구들 만나서 막 즐겁게 으아 그리고 막 놀다가 딱 그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그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감, 마음에 알 수 없는 허전함, 그런 것들 느껴보셨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한다든지 이러다가 집에 돌아갈 때 그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평안함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저는 그거를 사실 좀 늦게 느꼈어요. 그걸 저도 부끄럽게도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하다가 나중에 느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좀 즐거움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즐겁더라고요.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이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그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래요. 당신 뭘 믿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냐고. 뭘 믿고.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막 힘들고 너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괴롭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안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은, 그 평강한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불안할 때 있습니다. 불안할 때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이 평안을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느끼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한 모습, 성화된 모습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결단하면서 또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오. 2-3 성령,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그 열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이며, 이러한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 기뻐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평안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노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안에서 진정한 이 희락을 누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기쁨 때문에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2-4 보시면 성령 충만과 말씀을 통한 양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의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도 계속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말씀의 양육과 성령의 충만함이 요구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그냥 성령의 그런 임재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교회에 와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말씀의 양육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여러분 말씀의 양육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요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도 그런 말씀이고 우리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그냥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그런 주님의 그런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요. 두 번째에서 양심의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되고요. 진정한 희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말씀을 통한 양육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성도의 견인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견우라는 뜻인가요? 아니지요.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자동차 망가지면 뭐가 달려와요? 견인차가 달려오잖아요. 견인차가 달려와서 그 차를 딱 바퀴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견인차가 부릉 하면 끌고 가면 뒤에 그 차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어떤 차는 앙탈 부릴 수 있어요. 나는 안 따라가겠다. 아무리 안 따라가겠다고 앙탈을 부려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어떤 사람이 조금 바보 같아갖고 브레이크를 바퀴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바퀴가 잘 안 굴러가요. 그래도 그 차가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굴러가요. 견인차는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가 부릉 하면 가요. 가긴 가는데 이제 그 바퀴가 브레이크에 걸려 있으면은 막 힘들게 가겠죠. 막 억지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아요. 열받아가 어떤 때는 브레이크 패드가 다 망가집니다. 그럴지라도 브레이크 패드가 다 망가질지라도 견인차는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요? 정비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 망가지면 그 패드 망가진 거 다시 새 걸로 교체해줘서 그것이 잘 갈 수 있는 차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견인차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인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물론 이를 계속하시며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이것을 견인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거는 뭐예요?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 지구의 종말이 될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지,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죽는 그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화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성화 되려고 우리가 가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요, 그래서 죽는 인생이다, 죽기 위해서 산다, 무덤 가기 위해서 산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지만 우리는 죽기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악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삼킬차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밖에서 유혹하고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뜨립니다. 일어서는가 하면 또 넘어뜨려요. 또 일어섰는가 하면 또 넘어뜨립니다. 또 일어섰는가 하면 또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철버덕 주저앉기도 하고 앞으로 턱 엎어져 갖고 그냥 코가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뒤로 자빠져서 막 뇌진탕이 올 정도로 막 코에서 그 냄새 나잖아요. 막 노린내가 날 정도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막 낙심할 때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내 것으로 불렀다라고, 내 것으로 불렀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칭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양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는 완주할 것입니다. 우리의 완주는요, 천성을 분명히 갑니다. 내 의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강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갑니다. 무엇만 있으면,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면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을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면은요, 사실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사실은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그 작은 부분만 보셔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요, 꽉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아놀드 슈와츠네거보다 더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이 힘이 없어서 막 놓치려고 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꽉 붙들어 주셔서요,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천성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담대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좀 뻔뻔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 붙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성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